자, 오늘은 차진 진흙이 되다 이렇게 제목을 잡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구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천국 가는 것이다, 아니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굳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변화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저기 가는 것, 그걸 얘기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에게는 그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품에 안길 능력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왔으니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냐?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이 부활절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40일의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40일을 동안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제자들은 그 은혜를 받아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한 시기가 이제 이 시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4주간 동안, 남은 부활절기 기간 동안에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변화를 받았나,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그걸 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거죠.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겠습니까? 저 사람 달라졌어? 뭐를 보면 알 수 있죠? 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졌다고 얘기할 때는 말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 내가 달라졌나 확인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의 언어와 오늘의 나의 언어를 비교해 보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이건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글,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간격이 커요. 이 사람은 말보다는 주먹이 더 빨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학자가 아니라 실은 검객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육 있고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느낌이 납니다, 이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글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학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문맹률이 90%를 넘었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확률 매우 희박합니다. 혹 글을 읽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린 아람어를 읽을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영어를 하는 수준이 아닐까. 그나마 떠듬떠듬 읽을 수는 있지만 생각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인사 정도 합니다. 인사. 네. How do you do? Hello, 이 정도 하지 제 생각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인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학자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매우 현격하고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를 바울이 잡혀가고 네로가 박해를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네로가 64년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 정도 지난 후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도대체 그 지난 시간 동안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혜와 거룩의 알약을 먹은 걸까? 만약에 있다면 저도 먹고 싶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혹은 기도원에서 한번 크게 뭔가 은혜를 받았던 건가? 네. 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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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은혜를 한번 딱 받아가지고 갑자기 바뀐 것일까? 여러분, 변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한 번의 은혜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행하지 않으셨어도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이었던 복음서의 제자들을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인 사도로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화받았습니다. 40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항상 변화의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나안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있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40일간의 예수님과의 황홀한 제자 훈련.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가 막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또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40일간의 이야기. 40일을 투자하셔서 바꾸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우리 기도 시간을 5월 23일로 하자고 이렇게 한 게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 훈련 받고 하나님의 은혜, 변화의 능력을 힘입어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새로워졌던 시간. 무엇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40일은 아니지만 4주가 됩니다. 4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변화를 꿈꾸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래서 변화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3년과 이 40일의 시간은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믿을 만한, 과신할 만한 선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40일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어. 성경이 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 유추할 방법밖에 없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요 세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사람, 산에 올랐다가 졸았던 사람들. 그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 그 전날, 그 엄중하고 긴장됐던 그 밤에 기도하자고 했는데 잠들었던 세 사람의 글들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변화는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변화겠죠. 어떤 이는 다혈질이고 어떤 이는 담즙질이고 어떤 이는 우울질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다른 거죠.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변화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속에서 한번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엿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세 단어를 제가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2절에 기꺼이, 두 번째 5절에 겸손으로, 세 번째 8절에 깨어.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이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볼 수 있어요. 왜? 요 세 단어가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실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기꺼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기꺼이. 힘들 줄 알지만 그래도 맡겨주셨으니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쓰는 말을 기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인 복종, 불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 뜻에 대한 동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기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자신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요, 힘들면 피하고 무서우면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베드로가 못나고 악하다고 말하기엔 좀 그래요. 왜냐?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아마 베드로도 더 빨리 갔을걸요. 그러니까 참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적어도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말을 보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그 시간을 통해 나타난 베드로에게 나타난 가장 현격한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기꺼이. 두 번째, 겸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베드로가요, 겸손을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서에서의 베드로는요, 겸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약간 나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물어보고 이러면은 꼭 이래 딱 보고 있다가 멘트 준비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너들 중에 나 이제 이 하루가 지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박을 닦아줘 이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팔지라도 주님 문제 생기면 다른 사람 다 버릴지 몰라도 주님 저는 믿어도 됩니다. 저는 주님께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겁쟁이들 다 도망갈 거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 말 믿으세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런데 우리 다 알죠. 베드로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복음서만 있었다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위대한 사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에 대한, 겸손이 고개를 숙여라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단어 허리를 동여라. 아마 그날 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호언장담하던 자신의 교만함, 그러나 겸손히 허리에 끈을 묶으시고 발을 닦아주시던 주님의 겸손함, 그게 떠올랐던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교만하게 널 드러내려 하기보다 겸손히 허리를 먼저 동이라고. 그것부터 소유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세 번째, 깨어.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죠. 나처럼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기보다는 하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래가지고 자. 두 번째, 세 번째 오셨는데도 계속 자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일어나라. 이제 내가 팔릴 때가 됐다. 이렇게 하셨던, 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를 대적해라. 이 말을 누구보다 더 가슴 깊이 새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보다? 없죠. 왜? 자기가 그렇으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이 너를 따라다닌다고 경고했던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의 목적을 얘기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 사단아 물러가라. 너 그거 경계해야 돼 라고 늘 경고하셨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은 그 마지막, 그 엄중한 밤에 마저 잠들었던 자기라는 걸 깨달았으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잡혀 먹혔던 자신이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잠들지 말라고. 너희들은 잠들지 말라고. 이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두려운 겁쟁이가 기꺼이 자원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또 교만했던 허풍쟁이가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동이는 겸손한 사람으로, 또 하품이 일상인 잠보가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변화를 엿보면서 주님, 우리도 가능하지요. 주님, 저도 가능하겠지요. 라고 하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바뀌었으니까요. 결정적 실수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소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 실수를 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바꿔주시는 주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도 바꿔주시지요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건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변화를 엿보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함께 품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요, 스스로의 결단만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변화를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간다면 우리도 그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지 않을 수 있겠, 입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메시지를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 사용하신 방법,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용하실 건데요. 그게 뭐냐? 베드로의 변화를 위해 예수님은 질책이 아니라 격려를 사용하셨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삶의 이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를 질책해도 되지요. 실수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반복된 실수는 용서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제자들은요, 약간 실수를 반복하기도 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저 3,000명 먹이는 사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때 꾸중까지 하십니다. 주님이 왜 안 챙겼냐고. 이거 반복적인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때 봤으면 이거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이랬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준비성이 없어. 게다가 결정적 실수, 자신이 절대로 나는 배신 안 하겠다고 놓고 배신하는 결정적인 실수도 해. 그런데 그에게 질책보다는 격려를 합니다. 왜냐? 베드로가 다혈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은 다혈질의 사람의 MBTI로 치면 ESFP입니다. 이게 저는 ENTP예요. 그러니까 ESFP 이거 벌써 이름만 요거만 딱 들어도 저 아마 MBTI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돈키호테형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어요. 신중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매우 직접적이고 성격이 화끈합니다. 이게 장점도 있어요. 솔직합니다. 쉽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요. 이런 사람들은 화투를 치면 안 돼요. 광이 들으면 얼굴에서 광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해. 쉽게 흥분해. 예. 그렇지만 뒤끝은 없어. 대부분 낙천적이고 에너제릭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장점이야.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단점은 뭐냐? 욱한 성질이 있다는 거야. 욱해 일단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 뚜껑을 안 갖고 태어나. 승질이 나면 그냥 이렇게 터지지. 이게 보통 사람은 다 뚜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혈질인 사람은 이 뚜껑이 없어. 이게 옵션으로 해야 되는데 비싸. 그리고 둘째는 이런 사람들은 변덕이 드리블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머리로는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성질이 못 이겨서 책상 뒤집어 엎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승질 나면은 다 일 뒤엎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그리고는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끝이 좀 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뇌가 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해요. 무리를 걷다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 이게 약간 웃긴데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근데 수영 못해 어부가. 이거 약간 이상해. 네, 웃겨.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함량 미달이야. 약간.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막 발 닦아준다고 그러셨을 때 막 이렇게 막 그 거부하다가 갑자기 돌연 막 목욕시켜 달라고 달겨들어. 그냥 성격이 이렇다 이거죠. 그냥 불같아 그냥. 예. 이런 사람 충성이 그래서 없습니다. 지금 자신이 다혈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깊이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잘 충성되지 않아. 왜냐하면 변심하기가 쉬워요. 정말로 베드로가 변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게 오늘 말씀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기꺼이 자원함으로 즐겁게 충성하라고 권면하는 주의 종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무엇이 이 변덕을 잠재운 걸까? 여러분 다혈질인 분들, 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인 분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혈질은요 다그치고 꾸중한다고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린 튀어요. 못한다고 지적하죠. 안 하고 말아. 이게 우리야. 바울은 좀 달라요. 바울은 뭔가 신중하고 담즙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질책을 하고 잘못을 조근조근 사랑으로 지적해 주죠. 그러면 깊이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그거를 깨닫고 변화에 시도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바울에게는 어떻게 접근하시냐? 바울을 만드신 분이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맞는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질책하는 목소리로 다가가세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뭐겠어요? 너 왜 나 핍박해? 라고 질책하시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죠. 바울은 그렇게 듣고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는 바닥에 넘어지고는 눈도 못 뜨고 바꾸잖아요. 실제로 완전히 삶을 전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똑같이 찾아가셔서 너 왜 나 배신했냐? 너 한번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 나한테. 이렇게 질책하셨다면 베드로는 그냥 주저물러 앉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우리 주님이 질책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가셔서 너 이것들보다 나 사랑해. 이 얘기는 뭐냐면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북돋아줘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지. 격려와 사랑이요. 여러분 다혈질은요. 자기 약점을 뼈저리게 잘 압니다. 우리는. 제가 뭐 당당해 보이고 이러는 것 같죠. 솔직히 안에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건드리죠. 그러면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그러면은 저한테 오셔서 격려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렇다고요. 제가 그러면 일단 저를 격려해 주셨으니까 제가 알아서 새겨 듣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혈질에게 변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우리도 그걸 잘 배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처방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빚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때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크신 품에 안겨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변화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천에서 담임 목회 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죠. 30살, 31살, 32살 때인데, 그 어릴 적에 혼자서 새벽 기도를 맨날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작으니까 새벽 기도에 교인이 일주일 동안 한 절반 정도만 한 분이 오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 그분 집 앞에 새벽에 운행 가가지고 기다려. 4시 45분에 기다리고 있어서 차 안 나오셔 4시 55분까지 기다렸는데 안 나오시면 주무시는구나 해서 저는 와가지고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간 지속될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가고 싶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 가면은 태커니도 있는데 태커니 보고 만지고 자고 싶고, 그래서 너무 회의도 들고 이게 힘들다 이러고 있을 때, 그냥 이건 제 경험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혼자예요. 혼자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무섭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영서가 이렇게, 진짜 기도하다가 그냥 어머 이렇게 무서워 이런 게 아니고 영서가 그렇길래 이렇게 놀렸어. 근데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힘들지. 저는 그런 환상, 기적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는 혼자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 감사하다고. 그냥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 왜 힘들어해? 자식아, 너 지금 목사로 결단했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 자리에 주저물 앉았을 텐데. 힘들지.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전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걸 꿈꾸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였냐?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이 놀랍고도 현저한 변화를 만들어내신 결정적 이유였어요.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그들의 삶에 들어가 사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동행하셨던 것을 마치시고 다시 영으로 오셔서 그들의 삶 속에 거주하시겠다고 하는 결단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각각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에 오셔서 그 삶을 자신이 사는 집으로 빚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아닙니까? 성전으로 빚으신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오두막 같은 인생의 주님을 모시고 싶은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거할 만한 궁전을 짓고 주님이 꼭 궁전을 원하시는 건 아닌데 표현하자면 그렇다 그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시냐?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지금 너희를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집 지으시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실 거야.
성령 받으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 받는다는 거, 그거는 방언이 터진다거나 예언을 하는 수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주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고, 나의 삶이 주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차진 진흙이 되는 겁니다.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빚으면, 잉클레이라는 공방이 있어요. 거기 오시면 차진 진흙이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만지면 아름답게 다. 그럴 때는 도공의 손에 나를 맡겨야 돼. 차진 진흙은 내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깨지고 굽다가 다 망가져. 다 차진 진흙이 된 것. 저는 제자들은 다 보면, 일일이 보면 참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실은 평범을 넘어서 흠결이 많았던,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장점, 위대한 장점은 뭐였냐? 모두가 진흙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주님이 만들려고 하실 때, 만지려고 하실 때, 그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으려 하실 때 내어드렸다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8절,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40일을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차진 진흙이 되어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성령으로 오셔서 그 베드로의 인생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빚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존재가 되냐?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온전하다는 뜻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석구석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빨강색도 흰색도 아닌 핑크색이 되게 만드는 걸 균형 잡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빨강색과 흰색이 공존하여 균형 잡혀 있는 상태를 온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이 칼 융을 전공한 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칼 융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칼 융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 칼 융이 하는 얘기, 아니무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건강한 성인이 되어가는 데에는요, 아니무스, 남성성과 여성성이 한 사람 안에, 그 한 자 안에서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무엇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성도 여성성도 건강하게 그 안에서 꽃필 수 있을 때 그 자아가 진짜 건강한 자아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 용기라는 게 뭡니까?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용기라고 하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거는 무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기는 뭐냐? 용기는 반드시요, 죽음에 대한 검은 두려움, 그러나 살고자 하는 밝은 소망, 열망,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걸 용기라고 합니다. 배트맨 시리즈 영화 중에 배트맨이 이렇게 저 지하 감옥에 있다가 저기를 막 탈출하는데 다 죽어, 탈출할 때. 그랬더니 너는 두려움이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죽음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이 있어서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이런 명언을 하긴 합니다. 용기라는 건 그 사이에 있는 거라 이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베드로 안에서 행하신 일은 뭐냐? 전에는요, 이것만 있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기 때문에 피했던 거야, 막.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베드로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차진 진흙이 되어서 우리를 막 빚으실 때 뭘 하시는 거냐? 이걸, 참 생명에 대한 열정, 이걸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거야.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용기.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 나에 대한 철저한 인식, 내 한계에 대한 인식, 그건 굴종이나 비굴입니다. 비하, 절망이죠. 겸손은요, 자기의 한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순전한 자신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를 빚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한 순전한 자신감과 순전한 한계에 대한 인식,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겸손이요. 그 사이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빚으시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용서요. 여러분, 용서는 죄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어디 있는 거냐? 죄에 대한 뜨거운 분노요. 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이에 있는 걸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루신 변화는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가 잘 다져진 그런 변화였다. 우리에게 나타날 변화도 이와 같다. 주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베드로전서를 쓰는 30년의 시간 동안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빚어가시면서 만드셨던 변화, 이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빚어주실 때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기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든 배화인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손에 진흙과 같이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짓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변화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 안에도 예수님 우리를 능히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기 원하시는 분이니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가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이 평범하고 소박하고 부족한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고 빛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 베드로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도 상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작은 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배화교회를 통해 주여 우리 각 사람 주여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작지만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